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3면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책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4장 전체 내용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다 찾으실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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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가 궁금해하고 누구나가 기대하고 그리고 누구나가 동경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벌써 그곳 이름을 여러분께서는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계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한 곳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착한 사람들을 위해서, 잘생긴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부자들을 위해서, 어떤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곳인 그런 동시에 그곳에는 고통이나 슬픔이나 괴로움도 없고 오직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곳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천국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나이를 감안할 때 여기는 다들 성인들만 계시니까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이다 할지라도 앞으로 길어봤자 60년, 70년, 80년 뒤라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 곳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장소에서, 이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60년, 70년, 80년 후에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천국이라고 불리는 전혀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천국이라는 곳은 생각만 해도 우리를 황홀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많이는 아니지만 간략하게라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몇십 년 뒤에는 갈 곳에 대해서 묘사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갈 그 천국에는 성곽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곽의 기초가 각종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그 성곽에는 12문들이 있는데 전부 다 진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천국의 길은 그냥 길이 아닙니다. 황금길이고 그 길 가운데로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의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매 달마다, 매년도 아닙니다, 매달마다 12가지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곳이고 그곳에는 밤이라는 것이 없고 어둠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빛만이 비춰지는 그런 곳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의 언어가
상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천국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 인간의 언어와 우리 이성의 한계를 반영한다라고 할 때 천국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처럼 문자 그대로 똑같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인간의 언어가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간혹 시중에 보면요, 서점에 보면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책들이 출판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중학교 시절 때 그런 책을 읽고 천국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천국을 다녀온 경험을 한 그 저자들이 너무나도 마냥 부럽기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한번 천국 갔다 와보고 싶다, 그런 책을 읽을 때마다 온통 이런 생각만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책을 대하실 때는, 또는 천국에 다녀온 사람의 간증을 들으실 때는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염두에 둬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책들의 내용이라든가 간증들을 여러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진리를 계시하고 있는 절대적인 책은 단 한 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책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이시고자 하는 진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데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충분한 책이 바로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책과 더불어 같은 권위, 같은 레벨, 같은 수준에 있는 그런 책들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4장 2절에는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이건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말이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의 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과 이 밖에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도 사실 충분합니다. 인간의 경험을 바탕을 둔 간증은 그 간증이 어떤 간증이든 간에 성경의 내용을 확증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격려하는 선상에서 그렇게 간증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진실되게 이야기되고, 그리고 그렇게 청중들과 독자들에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의 간증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이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더 많은 상세한 정보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하더라도, 그 책들이, 그 간증들이 아무리 신비롭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경험, 이 인간의 간증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그저 인간의 경험과 간증, 그 이상도 이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시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제게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어떤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던질 수조차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이분이 염두에 두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이 책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를 지금 똑같이 생각하는 그 전제하에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경의 책과 다른 책의 말이 틀리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어떤 책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책은 바로 성경 한 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죽었다가 천국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라든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천국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요한계시록 4장의 증언을 통해서 오늘 시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총 11절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천국의 모습을 아주 부분적으로나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은 크게 이 11절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부분이 1절이 되겠습니다. 4장 1절이에요. 4장 1절은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 사도 요한이 어떻게 과연
이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초청을 받게 되었고, 그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문을 보면 자연적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문 뒤에 또 다른 공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에 문이 있다라고 하면 하늘의 문 뒤에 사람이 보지 못하고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천상의 공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늘상 하늘 아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든 누구나가 같은 하늘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머리 위에 두고 살아가는 저 하늘을 좀처럼 잘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 넓고 넓은 하늘을 특별히 바라보지 않는 이유는 하늘을 보면 쳐다볼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똑같은 하늘입니다. 간혹 쳐다볼 기회가 있다면 그건 언제일까요? 가끔 별을 볼 때라든가, 아니면 독립기념일 같은 때 불꽃놀이를 할 때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죠. 또는 에어쇼 같은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인생의 대부분을 어디를 보면서 쳐다봅니까? 저 하늘이 아니라 땅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히 하늘 보면서 가다가 어디 전봇대에 부딪히면 안 되죠. 사고가 나면 안 돼요. 땅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상한 거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자주 쳐다보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저 하늘에 하늘 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육체적인 시선을 두고 살아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문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상의 공간, 천국이 있다는 것을 늘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을 자기의 집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은 그 좋은 천국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천국이 있는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천국이 있는지 모르고 온통 이 땅에서의 일들만 생각하며 이 땅에서의 일들만 연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하늘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늘 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인도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단순히 사도 요한에게 문 그 자체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하늘의 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열린 하늘문 뒤에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하늘나라를 보게 되는데요, 그가 보게 되는 하늘문 뒤의 광경이 바로 4장의 두 번째 단락으로 4장 2절과 3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사도 요한이 하늘문 그 안쪽의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보좌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좌가 있다 하면 그 보좌의 주인이 있다는 말이고 하늘의 주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앉을 사람이 없는 곳에 의자가 있을 일은 만무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을 처음 보는 순간 이 천국의 신나고 즐거운 것들을 먼저 본 것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천국의 주인을 먼저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상상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있다면요, 둘 다 똑같이 아름답고 경이롭고 행복이 가득한 곳으로 천국을 상상한다 하더라도 비그리스도인들은 그 천국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 마치 디즈니랜드처럼 그런 곳을 연상합니다. 디즈니랜드처럼 표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디즈니랜드에 갈 때 그 디즈니랜드의 주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누군지 알고 싶어 합니까? 알아야만 들어갑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곳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동경하는 천국은 그것과는 달라요. 천국은 누구나가 들어갈 수 있는 디즈니랜드가 아닙니다. 엄연히 천국에는 주인이 계시는 집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표가 있으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그 주인에게 초대를 받고 주인의 영접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표가 있다고 여러분들 집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허락을 구한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초대를 받은 사람만이 여러분들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곳에서 교제를 나누고 친교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노래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 집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여기 4장의 두 번째 단락에서는 성령님께서 천국을 처음 보게 되는 사도 요한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천국은 엄연히 주인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왕이 계신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보좌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좌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 보좌의 주인은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곳을 누구의 나라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나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자기가 자기의 주인으로 살아가죠. 자기가 자기의 왕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보좌에 자기가 직접 앉아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보기에 편한 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엇이 좋은지, 자기 인생에, 자기 삶에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공의로운지, 무엇이 불의한지 자신이 직접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왕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자기가 왕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들이 왕입니다. 근데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왕 노릇하며 살아가다가 과연 언제 자신이 자기의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자기 인생의 왕도 아니라는 걸 언제 깨닫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의 그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비로소 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었구나,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었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갔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누구든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 그가 가야 하는 세계는 더더욱더 자기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합니까? 그 죽음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의 세계, 내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막연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판명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보좌의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오늘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4장의 세 번째 단락을 볼 차례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천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면, 이 세 번째 단락에 와서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주변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는 하나님만 계신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에는 다른 천상의 존재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직접 보게 될 그런 존재들입니다. 4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있습니다. 이들도 보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똑같은 보좌는 없어요. 그곳에 앉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 기록된 또 다른 천상의 존재들이 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존재들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흰옷을 입은 24장로들은 대충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존재들은 좀처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그 첫째 생물, 여기서 생물은 천상의 존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창조물들을 그 정점대로 내 부류로 분류해 본다면요, 바로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는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사자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옛적의 사자는 용기와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황소 같은 동물입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세 번째 부류는 사람의 얼굴 같다고 했는데요, 사람은 온 동물 중에서도 지능적이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독수리 같은 생물인데, 이 독수리는 가장 날쌘 동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변에 24장로들 제외한 다른 존재들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얼굴이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는 것은 그만큼 용기와 권위가 있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지혜롭고 날쌘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천국에는 이런 천상의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너무 여러분께서 집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천상의 존재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4장의 마지막 단락인 8절부터 11절까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천상의 존재들은 하나님 곁에서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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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쉬지 않고 휴식 없이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밤낮 이렇게 찬송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하루 종일 집에 못 가시고 우리 정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찬양에 찬양팀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우리들은 24시간 내내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기쁜 마음이 들 분이 계십니까? 네, 다 기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사실 힘들겠죠, 여러분? 피곤하겠죠? 고단할 겁니다. 아이들에게 컴퓨터 게임이나 오락을 사주면요, 이 아이들이 어때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내 그것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을 자제시키고 절제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아예 오락 같은 걸 사주지도 않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오죽이나 재미있으면 오락하다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아이의 기사 가끔 가다가 신문지상에서 우리가 읽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절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락하는 것이 힘들지도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정작 그 게임을 즐기는 아이들은요, 힘든 것 전혀 모릅니다. 사랑에 빠진 남녀를 보십시오. 사랑하다 지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못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푹 빠져서 그것이 너무나 황홀하고 그것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과연 천국에 가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데, 근데 문제는 거기서 무엇을 하며 살까? 지루하지 않을까? 심심하지 않을까? 실증이 나지 않을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확실한 건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쁜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게임에 몰두하면서 시간 가는 것을 모르고 마냥 즐기며 행복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상의 존재들처럼 힘든 건 모르고 너무나 몰입되어서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경배를 밤낮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만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분이시고, 그만큼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때에 옆에 함께 있던 24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들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게 되니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바랐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24 장로들도 다른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10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거기 보니까 24 장로들이 조금 특이하게 그리고 조금 색다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그들이 쓰고 있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서 그것을 하나님 보좌 앞에 던집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쭉 둘러앉아있던 24 장로들은 자기 면류관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 면류관을 벗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죄다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그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어떤 특별한 상급을 우리는 연상합니다. 아주 귀한 것 또는 고귀하고 지체 높은 사람이 쓰는 것, 대충 이런 의미가 다들 생각나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 이 본문에서 장로들이 이것들을 의미하는 면류관을, 자기의 면류관입니다. 자기가 쓰고 있던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예요. 24 장로들의 찬송은요, 단순히 남을 따라하는 찬송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아무 감흥 없이 그저 입으로만 부르는 입술의 찬양이 아닙니다. 그들의 찬양이 어떤 찬양입니까? 세세토록 영원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그 면류관까지도 바닥에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천국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요, 24 장로들에게는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어떤 귀한 것도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아집,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 나의 바램과 지금 나의 나됨, 나의 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들, 내 철학들, 내 원칙들, 내가 쓰고 있는 나에게 최고의 자랑이요 영예가 되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 머리 위에 면류관마저도 하나님 보좌 앞에 다 던지며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찬송과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천국에서 보여주는 하늘의 예배요, 하늘의 찬양입니다. 성도는 일평생 살면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찬송을 위해서, 나의 찬송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근데 찬양은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라면 이것들과 함께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찬양을 부르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사실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주시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이 자리에 찾아 나와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간곡히 제가 전화해서 부탁을 드려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무 같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무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찬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서 나의 진짜 면류관이 내가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현실의 그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면류관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만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면류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이십니다. 꿈, 비전, 나름대로 세상의 꿈과 비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꿈이고 나의 비전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신앙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쓰고 있는 면류관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 면류관을 벗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면류관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삽니다. 그 이유 때문에 내 앞에 있는 고통도, 고난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죽음조차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면류관은 내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면류관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성취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절대로 면류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면류관이 되시기를 오늘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께서 계실 곳, 어떤 분은 조금 더 빨리 가시겠죠. 어떤 부분에선 부럽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제 말씀 잘 드려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제 몇십 년 뒤면 우리 모두가 거기서 모일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모이라고 할 때 저한테 다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때도 찬양하고 예배 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면류관을 다 가지고 벗어던질 각오를 하시고 모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곳은 기쁨과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곳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우리는 영원히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한 곡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이 비록 70년, 80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일어났고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슬픔과 아픔과 걱정과 고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마지막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 내 인생에 하나님만 영화롭게 드리는 한 곡의 찬양만 될 수 있다면요, 그 인생처럼 고귀하고 의미 있는 인생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음악이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시기를 오늘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그냥 이벤트로 치러지는 연간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그분께 영광과 경배와 존귀를 돌려드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면류관까지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전 너무 바빠요. 전 너무 창피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면류관을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면류관이 그런 것밖에 안 된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물론 참석 못하는 분들은 못하죠.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의 그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보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상을 타서 난 너무 기뻐,
내년에도 나가야지 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찬양 대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올려드렸다는 이런 기쁨으로,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여러분, 대상 못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상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찬양 대회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함께 참석해 주셔서 우리 다 함께 찬양의 시간을 보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개 숙여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일평생 부르는 나의 찬송이 투정 부리는 그런 찬송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내 인생 평생 살면서 일평생 장송곡 같은 노래들만 부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찬송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곡히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인생이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부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